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주 드림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서창원 목사입니다. 깊은 역사와 아름다운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는 우리 귀한 병영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저에겐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로마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로마서 하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지만 아주 어려운 책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모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부터 욥기와 로마서는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책입니다.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로마서 그러면 왠지 어렵게 다가오고 이 로마서는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설교해서도 안 되겠구나라는 겁을 좀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성장하고 로마서를 보기 시작하면서 왜 이것이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로마서 안에 담겨있는 이 내용의 깊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깊고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께서 왜 어렵다라고 얘기하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시대를 거쳐서 영적 거장들이 많이 설교하셨고 주옥 같은 설교를 많이 내어놓으셨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 로마서만으로 5,0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설교집도 그렇게 출판하셨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로마서 안에 얼마나 큰 복음의 진수와 그 복음의 보물들이 가득히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8장은 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마치 오케스트라가 대곡을 연주하듯이 진행되어 가면서 마지막 구절에 오면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자유를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셨고 또 구원하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의 인간적인 잣대나 그런 기준으로 구원을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정죄로 이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처럼 8장 1절의 말씀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32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최선의 것,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주시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구약의 제사로 말하면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제물, 그리고 최선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 이상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맥상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물질적인 어떤 것이구나라고 생각들을 하고 오해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모든 것은 죄사함, 용서, 은혜, 그리고 정죄받지 않는 것, 천국, 믿음, 용기, 담대함, 하나님 앞에 서는 당당함 등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과 기준을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 속에서 구원의 기준을 찾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권면이 마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죄와 싸우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를,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을 예수님을 믿을 때만 잠깐 느끼고 그 이후에는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성도들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다라고 느끼는 경우를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벗겨주셨지만 우리는 또 다른 짐을 우리 스스로에게 지워서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신앙생활은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치성, 지극정성을 바쳐야지만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 이상의 근본적인 기쁨과 자유를 느끼지 못해서 스스로 이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스로 계획표를 짜고 또 스스로의 규칙서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하나 그것을 지켜가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내 그 실천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내 스스로가 가져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이 이 숫자적 신앙생활에 물들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헌금은 얼마나 했느냐, 전도는 몇 명 했느냐, 내가 봉사는 어느 곳에서 얼만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스스로의 신앙생활이 완성되어 갈 수 있다라고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을 유지해주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가 부족하고 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헌금 생활이 조금 모자르고 또 봉사 시간이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하면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마치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잣대를 가지고 스스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잣대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잣대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구원을 평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라고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보시고 그 구원을 취소하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과 내가 죄책감에 갇혀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용서만 비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그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님들 가운데 얼굴 표정을 뵙게 되면 이 미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얼굴을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과묵한 표정의 얼굴, 약간은 찌푸린 듯한 얼굴들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자신감, 당당함, 그리고 감격과 기쁨의 얼굴을 하고 예배의 자로 나오시는 분들을 참 만나 뵙기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 있으면 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본문의 32절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온전히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우리의 기쁨과 자유는 날마다 넘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말씀은 동일한 내용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 죄로 고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상당히 좀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저 혼자에게 그렇게 기준을 잡고 철저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저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면서 그 기준을 갖다 대고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느냐 하고 철저하게 정죄도 하고 또 철저하게 저 자신도 살피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좀 거룩해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달라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 조금은 내가 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항상 지은 죄가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으로 채웠고 아침에 큐티를 하면 하나님 말씀은 왜 그렇게 나의 죄만을 지적하시는지 죄를 지적하는 말씀만 눈에 들어오고 자꾸 마음에 담겨져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말씀 보는 것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또 지적하실까? 또 죄를 지적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죄 짓지 않으려고 살 얼음판을 걷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직된 신앙생활을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삶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단지 이 천국 티켓을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냐면 이 천국 티켓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졸이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천국 티켓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죄당하지 않는다. 어떤 모습이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막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내 마음의 중심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이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과 주님 말씀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34절 후반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처럼 하나님 옆에 앉으셔서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즉 중보자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참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란 사람들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예수님 자신의 의로움으로 봐달라라고 하나님께 지금도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표현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을 넣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제 창원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제가 십자가로 구원한 영혼입니다. 천국에 올 때까지 제가 어떻게든 성도답게 만들어 볼 테니 아버지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좀 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간구를 하나님께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마조마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라고 이 기쁨과 감격 속에 날마다 힘차게 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말씀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 로마서가 기록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과 조금 다른 상황,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더 절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로마 교회에게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고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현실에 이 삶의 터전이 되고 그리고 근원이 되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또 오해를 하십니다. 이 실제적이라는 말 때문에 내가 물질적인 어떤 것과 사회적인 성공과 또 내가 병에서 낫고 하는 건강 회복 그런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삶을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하더니 이게 도살당할 양같이 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형통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집중하고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삶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상당히 고달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지금도 많이 고달픕니다. 이유 없이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또 이유 없이 핍박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밀고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괴롭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의 삶은 우리보다 더 절박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다라는 것을 경험하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대로의 현실을 솔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다 잘 될 거다. 조금만 참다 보면 좋은 세상이 올 거다. 더 나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인생이고 처절한 인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3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도살당할 양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실제적이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내 삶의 기반과 터전이 놓였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워서 아프고 힘들고 일그러진 얼굴을 하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앞으로 주님 자리로 나아오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모든 것들과 그 이상의 것들을 견디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현실의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은 전세가 역전이 되거나 삶의 방향이 더 나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긴다라는 말은 견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만 매달리는 그 자체가 이김이고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에 졸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어렵고 지루한 설교를 듣고도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승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 자체가 승리의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 승리의 삶을 누리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내용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모자라고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서 이 구원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어떻게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며 마침내는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구원에 관한 우리의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인데 이 구원이 내 삶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쓰신 제럴드 시처 교수님이 계십니다. 40대 때 2남 2녀를 두시고 아주 행복한 가장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디언 마을에 인디언 부족들을 선교하시기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차를 타서 인디언 부족에게 가서 선교를 하시고 전도를 하신 후에 돌아오시는 길에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과 정면 충돌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옆에 타고 있던 아내와 뒤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또 4살 된 딸 아이를 그 자리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아이는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가고 본인은 다행스럽게 조금만 다쳐서 그 상황을 다
설명하고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런 사고가 있고 난 뒤에 교수님은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다친 아이들을 돌봐야 됐고 또 학교도 출근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 집에 돌아오면 무기력증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3년간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 수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마다 슬픔과 고통이 밀려와서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내고 자신이 이른 결론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없구나.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내가 어떤 짓을 했기에 이런 불행을 나에게 던져주시는가라고 의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시간 동안 무수히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켠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음성이 자기를 자꾸만 들려오게 했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하나님은 밀어낼수록 더 가까이에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견디게 하고 이렇게 오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이 글들을,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견디게 하셨고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에 이끌려서 그렇게 자신이 깨달아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버리고 부정해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은혜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삶의 나아짐과 더 풍성해짐과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남들보다 만족하면서 평안해하면서 한 번 더 웃을 수 있다면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실제적 역사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이를 꽉 깨물게 하고 아프지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괴로운 것은 우리가 견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견딤이 구원의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자꾸만 견디게끔 이끌어주고 있다면, 그것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도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나아질지 아닐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때도 써보고 때로는 울어도 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견디며 이기며 그렇게 주어진 삶을, 그 현실을 구원의 실제적인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구원의 확신 안에 계속 머무시면서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